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진 그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고 우리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린 책 같은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책에는 선교사 짐 엘리엇에 대한 그 삶의 이야기들, 또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펼치지도 못한 채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4명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아우카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왜 거기까지 가서 죽어 돌아오는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 젊은 청춘들이 미개한 인디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다니. 가서 똑같이 복수해 줍시다. 그 살인자를 찾아내서 똑같이 해줍시다. 그러나 오히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요, 사랑하는 남편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남편이 순교당한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아우카 인디언 청년을 찾아서 그를 그 지역 목회자로 만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저와 같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쳐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으련만, 정말 황금길같이 우리의 인생이 큰 대로처럼 쫙쫙 펼쳐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거나 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해야 되죠.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해석, 다른 주변 사람들이 주는 해석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해석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짐 엘리엇이 원주민에 의해 살해당했을 때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이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수해주자, 똑같이 안갚음 해주자라고 했다면 그 인디언들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복수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다른 동료들은 하나님의 해석을 취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순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이 전 세계를 아우러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선교사들이 저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선교사를 꿈꾸는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와 그 제자들은 한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사 훈련센터 내지는 선지자 훈련원, 선지자 학교,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한 집에서 먹고 자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엘리사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의견을 내기를, 엘리사님, 우리가 좀 집을 좀 크게 지읍시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엘리사가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거라. 지금 같으면 뚝딱뚝딱 건축을 하고 아니면 이사를 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본인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나무를 해다가 집을 짓고 해야 되는 거죠. 요단 강가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무를 해옵시다. 좋다 해서 엘리사와 그 다른 제자들이 요단 강가로 향하게 됩니다. 열심히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 제자가 너무나 열심히 이제 나무를 하다 보니까 순간 잘못해서 그 도끼를 손에서 놓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도끼질을 했으면은 도끼질을 하고 나서 다시 들 때 손에서 놓쳤는지 그만 그 도끼가 요단강 물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cried out이라고 되어 있죠. Oh my Lord, he cried out. 울부짖으면서 어떡해요? 이 도끼는 빌려온 거예요. 요즘이야 홈디포 이런 데 가면은 도끼 많잖아요. 널린 게 도끼인데, 그 당시는요, 엘리사는 기원전 9세기 사람이에요. 그 철로 된, 쇠로 된 그런 도끼나 칼이나 갑옷이나 이런 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원전 9세기인데. 빌리면서 쉽게 빌려줬겠습니까? 사정하면서 한 번만 좀 딱 빌려달라고. 선교센터를 좀 건축해야 되는데 도끼가 꼭 필요하다고. 겨우 사정해서 빌려왔던 그 값비싼, 값진, 귀중한 도끼. 그의 첫 마디가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 말이 첫 마디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귀한 거죠. 이 도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당시 이 도끼를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또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선지자 지망생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종살이 해야 되는 것이죠. 다 갚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돕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만약 이 제자가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아이고 내가 괜히 엘리사 밑에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낼 걸, 내가 왜 여기를 따라왔나, 다시 집을 크게 좀 중축한다고 할 때 반대할 걸 내가 왜 찬성했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이름으로 빌리지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릴 거 왜 내 이름으로 그걸 빌려와가지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막 들 수 있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무슨 일 딱 터지면은,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은 바른 해석입니까? 바른 해석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누구나. 내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럼 지미 엘리엇이 죽은 것은 누구의 탓이란 말입니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도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원망 불편하고 나 안 해 그러고 집에 가버렸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결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어요.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 분의 성도님들, 권사님들이겠죠. 이제 그린 라이트가 딱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오붓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그 CCTV가 다 그 장면을 이제 녹화했기 때문에 오붓하게 세 분이 붙어서, 12월이면 춥잖아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오늘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어.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오늘 이따가 우리 또 만납시다. 티타임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린라이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는 중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가 횡단보도를 덮친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30m가 날아갔대요. 그 자리에서 세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일 텐데, 기도의 사람들일 텐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섬기며 봉사했던 봉사자일 텐데, 너무나 안타까워.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것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 죄 짓다가 돌아가는 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주님을 섬기다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예요. 사람의 해석, 나의 해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는 그 순간에 반대 정신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할 때 그때 의도적으로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자 그냥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일이 이상하다. 뭔가 좀 안 좋다 분위기. 반대 정신으로 가자. 반대 정신으로. 그것이 그 위기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반대로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여종이 귀신 들린 거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를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분위기가 좋아요. 아, 이제 빌립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기대감이 들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웬걸?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가 됐거든요. 돈벌이가 끊겨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텐데 그 다음 스텝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원망의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러니까 왜 그냥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그냥 전도만 하고 가지. 내가 하라고 그랬냐? 네가 하라고 그랬지. 바울과 실라가 티격태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나요? 기도하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힘들 때 찬양 나와요? 찬송?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는 나오죠. 주여, 주여. 찬양은 다른 거예요. 찬양은 감사의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 무슨 찬양을? 이들이 바로 반대 정신으로, 그 위기 속에서 반대 정신으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자. 나의 입으로 범죄하지 말자.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반대 정신, 하나님의 해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어떠한 통로로 들어오겠어요? 불평과 원망의 그 마음의 파이프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기도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끼머리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끼머리 법칙. 도끼머리 법칙이 뭐야? 다시 엘리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끼를 물속에 빠뜨린 그 제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도끼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첫 마디가 뭐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엘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리켜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는 거죠. 저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첫 마디는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 빠졌느냐?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도끼가 빠진 위치를 물어보았을까요? 도끼가 가라앉은 위치를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일명 도끼머리의 법칙이에요. 도끼머리의 법칙은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원망 불평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 문제가 발생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감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을 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는 듯 하다가 뭔가 안 돼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문제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할 때 나에게 주셨던 응답, 말씀, 감동, 그 은혜, 뭐 때로는 눈물, 그게 언제였냐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장소로 돌아가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소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응답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도끼머리의 법칙이에요. 도끼가 잃어버린 그 장소를 확인하고 상황 파악이 됐겠죠. 아, 이렇게 해서 도끼를 여기에 빠뜨렸구나. 이때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그 도끼를 잃어버린 그 문제의 지점에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그 지점에 던진 것입니다. 저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뭇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나뭇가지예요. 나의 문제에, 나의 삶에, 나의 곤고한 인생에 정말 그 나뭇가지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나뭇가지라면 그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이분 쇠도끼라도 떠오르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이, 그 어떠한 신이 무거운 물에 가라앉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문제를 직시하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나뭇가지가 던져지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무거운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다가 만약에 지갑이나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길을 걷다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방방 뛰며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10중 8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언제는 내가 있었고, 언제까지 지갑이 있었고,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마음 상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였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언제였나?
하나님의 능력의 나뭇가지가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저 말씀이 중요합니다. 엘리사 그 다음 말이 뭐? 너는 그것을 집으라. 뭐예요? 다른 사람 집으라고 시킨 너는 다시 너의 그 사명을 붙잡으라 이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귀한 도끼가 네 손에 주어질 기회가 주어졌으니 다시 한번 그 도끼를 네 손으로 집으라. 너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도끼를 손에 꽉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끼가 있어야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계획했던 그 선교사의 집 건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집이 온전히 완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끼가 필요한 것이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에요. 남이 나에게 도끼를 쥐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도끼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진 도끼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도끼는 뭐예요? 이제는 저 도끼는 사람의 도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물 위로 떠오르는 도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도끼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도끼는 영원히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도끼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끼를 성도님의 손을 내밀어 꽉 붙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애들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 정말 그것을 반전할 수 있는, 정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엘리사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일은 참 큰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떠오르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물속에 가라앉은 도끼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떠오르는 물에서 떠오르는 도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끼를 성도님들의 손에 붙들어 주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의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데, 그때 우린 습관적으로 어떠한 말을 합니까? 나의 생각, 나의 해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심각할 수 있었던 이 문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풀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라앉은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에 가라앉은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쇠도끼, 나의 열정입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나의 헌신입니까? 나의 서원입니까? 하나님, 물에 가라앉은 것 같은 나의 모든 수고입니까? 노력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물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물에 가라앉은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도끼를 손에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끼가 있어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도끼를 다시 한번 내 손에 붙잡아야 하나님 다시 한번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